말씀은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찬양하리라 여전히 찬양하리라. 이게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에게 지극히 큰 기쁨이 되시는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기쁨이신 그분께 가면 기쁨이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성령의 열매 두 번째죠.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사랑과 기쁨과,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9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말하자면 설교하기도 참 편합니다.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9번째까지 다 하게 되면 이제 성령 열매는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 이제 외우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순서를 또 우리가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그 주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기쁨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 기쁨이 없다면 회복해야 되겠죠. 다윗도 자신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를 짓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기쁨이었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증거가 뭡니까? 기쁨이죠. 이런 기쁨 너희도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자, 기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일반적 기쁨이 있고, 도덕적 기쁨이 있고,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일반적 기쁨이라는 거, 다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자연적 기쁨. 자연적인 기쁨은 일반적인 사람들, 자연인들도 가진 기쁨이 되겠습니다. 자연적 기쁨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죠. 이 자연적 기쁨은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면 기쁘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기쁨 있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뭐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뭐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거죠. 도덕적 기쁨 뭘까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했다. 오는 거기에서 오는 그 뿌듯함, 어떤 그런 기쁨,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기서 하여튼 그런 데서 오는 우리 기쁨 아시죠?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이제 영적 기쁨입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자체가 영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 그 자신이 기쁨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은 기쁨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기쁨이시 되시는 본문에서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지극한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왜? 지금 내가 막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쁨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6일간 창조하셨죠. 그리고 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는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신 것이죠.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6일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어디에 두셨죠? 이름이 뭐죠?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기쁨이라는 이름의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뭐 하셨겠어요? 기뻐하셨겠죠. 그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고 보시기에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제하셨겠죠. 그리고 그 교제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열매를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지극한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던 그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죠. 죄는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지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인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이 왜 그냥 자연적 기쁨하고 그런 도덕적 기쁨 정도로만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그거는 온전한 기쁨이 안 된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아닌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눴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라는 말처럼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어찌 기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은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걸 원치 않으시죠? 다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시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고 에스겔서 이런 말씀 있죠? 잘 아시니까 찾지 않습니다. 18장 23절에서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스파냐서 3장 17절도 중요한데 제가 찾지 않고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할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구원하시고 나서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안식하실 것이고 그는 노래로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하늘의 천사들의 면전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이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누구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위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시고 돌아오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수성찬으로 해가지고 그죠? 가락지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기뻐했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돼.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더해지면 기뻐해야죠. 맞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탕자의 형과 같이 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형에게 말했잖아요.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는데 그 삐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왜? 그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제일 중앙에 복음이라는 가스펠이 성경 제일 중앙에 고린도서 15장이 있어요. 놀랍죠, 그것도?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네 복음서가 복음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아, 이건 기쁜 소리지.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는 거 하나 정말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울상하고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기뻐합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냐?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데, 다 해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원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하기 원하시는데 맨날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있는데 딴 데 가서 기웃거리니까 또 기쁨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분명하죠. 참된 기쁨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쁨, 진짜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뭘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질로? 그죠? 물질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기쁠 줄 알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할 줄 알고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뭘 보여줍니까? 사람으로는 만족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사람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십시오. 뭘 하면서 기뻐하려고 그러죠?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은 뭘 하면서 기뻐하려고 하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하고 하면서 막 기뻐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카페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따만한 거 시켜놓고 그 다 먹을 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다 먹나 했는데 금방 다 먹죠. 또 리필해주고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그죠? 기뻐하려고. 근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건 기쁨의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흉 보다가 이제 이상하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이 물을 먹어도 또 내일이면 또 그 물을 또 찾으러 그 길으로 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세상의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기뻐하려고 하는 세상에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그거는 참된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거 딱 끝나면은 뭐 어때요? 딱 끝나면 만약에 드라마로 만족하면 그 드라마 끝나고 나면요. 기쁨도 끝나버리는 거죠.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드라마 또 봐야 돼요. 다른 어떤 채널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거 마치 마약이 뽕 떨어지면 약발 떨어지면 또 하는 것처럼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실컷 봐봐야 피폐해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것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시죠. 뭐 하고 있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데 그런 데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으로 오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데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면은요, 그럼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음이요.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들이라 그랬죠. 예.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만족 얻었네, 기쁨 얻었네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버리고 그냥 우물가에서 가가지고 계속 찾겠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이고 그건 참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환경에 의해서 막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건 자연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이 잘 풀리면 기쁜 거고, 일이 안 되면 또 막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성령 열매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 상관없이 또 가변적이지가 않아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 바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성령의 열매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열매가 우선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열매가 즉시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인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장,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 때문에 명절 지키려고.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거기에 뭐도 있어요? 기쁨도 있겠죠? 다 찾지 않겠습니다. 2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시면 이제 여기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45절, 47절.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또 더해 주시면 또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겠고, 할마다 찬양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여기에서 무슨 모습이 보입니까? 그리고 여기 빵을 떼면서 즐거워하던, 기뻐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 맺힌 것을 보게 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포되는데, 우리 8장 가서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에도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 걸 보게 되죠.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장 8절에 보니까 이거 사마리아의 성읍에 어떻게 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또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48절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성령님과 기쁨이 함께 나오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쁜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누군가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16장 가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됐네요. 16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곳입니까? 어떻게 노래는 언제 나오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찬양을 불렀고 기뻐했다는 여기 말은 없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이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뻐하라요. 맞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여기 감옥이 아니지만 또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했던 것이에요. 왜?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라.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난 감옥이 이 환경에 상관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인 거거든요. 그 감옥인 밑바닥 인생인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복음 전파다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거로서 찬양을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우리 본문에서도 하프로 노래하며 찬양하면 주님께 나간다 그랬잖아요. 찬양은 기뻐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환경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기쁨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들이 복종하는 거,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어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거죠.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거죠. 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것이고, 이 땅에서 판검사하고 뭐 대통령 하면 뭐 할 것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좋으세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이름이 기록됐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은 영주권 획득하는 게 소원이죠. 소망이죠.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자랑거리도 못 된다 이거죠. 뭐에 비하면요? 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죠. 다른 데서 기뻐하려고 하니까 잃어버린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이런 말씀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기뻐하게 하신다니까요. 무엇으로 기뻐하실 건데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기뻐하실 거예요? 잠시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적 기쁨인 거예요. 그거는 있을 때뿐이고 그거는 오히려 복권이 아니라 화권인 거 아시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다 찾아다녀봤는데 이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살 이런 게 공통적인 거래요. 늘 말씀드렸지만 복권이 아니고 화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급히 부자가 된 자는 화를 면치 못하는 것이에요. 장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또 기도하도록 우리 안에서 중보하지도 않으시고요.
돈이 있으면 좋겠죠. 기뻐할 수 있음. 근데 그걸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예. 만족 못한다고 솔로몬이 노래했잖아요. 전도서에서 증식으로 만족 못하고 금을 아무리 들려도 은이 많이 많아도 거기는 만족이 없고 헛될 뿐이다고 우리를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물, 고린도후서 4장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보물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보물은요, 단순한 그냥 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능력이신 분, 성령님이 또 능력이시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밑에. 7절 읽었죠? 8절, 9절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6장으로 가서 볼까요? 6장 9절 10절도 읽으면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우리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린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하게 될 필요 없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보물을 가진 거예요. 이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천한 이 질그릇에 보물을 가졌단 말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우거지상이 되고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주어지면 그냥 그렇게 되고 입이 나오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보물을 가진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경에 상관없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 집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저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참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자, 그분의 뜻, 이 신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 기쁘심을 따라 계획하신 바를 그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비를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 안 드렸나요? 하나님의 신비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기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뜻, 이 신비, 그 경륜을 알게 된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요 기뻐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 요한복음 16장인가요? 거기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가올 일들을 알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고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는 내가 죽어도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런 게 더 많아질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잘 와닿지 않으세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모든 경륜, 우리는 끝을 알아요. 우리는 결말을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마트인가? 예, 이마트죠. 갔는데 그때가 당시 동계올림픽 하고 있던 시즌이었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라이브로 해가지고 뜨는데 그 쇼트트랙 막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미 봤어요. 어제 그 전날 봤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이제 이게 녹화 방송인데 이 라이브라고 뜨니까 근데 이게 이제 라이브인 줄 알고 거기 한 아주머니가 막 가슴 졸이면서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그죠? 넘어졌는데 1등 했어요. 어쨌든. 그렇죠? 우리 이렇게 몇 명이 개주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넘어졌는데 아유, 큰일 난 거죠. 이 아주머니는 이제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금메달 날라갔네. 막 노심초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옆에서 봤으니까. 저는 결말을 알잖아요. 웃고 있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1등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다. 결말을 아니까 하나도 초조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뭐 조바심 낼 게 없어요. 막 울상 질 게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결말을 안다니까요.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우리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엔 우리가 승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들이고 그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이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신비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니에요. 위로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걸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냥 슬퍼하지 말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슬퍼하지 말고 이러한 말로 우리 잠든 자도 일어난다 이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막 슬퍼하고 뭐 누가 죽었는데 뭐 물론 잠시 슬퍼할 수는 있어도 그죠? 주님께서도 우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막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울증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일어날 건데요. 근데 이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슬프겠죠. 그러나 그런 슬픔이 있지 않도록 빨리 구원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가시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일어난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장례식장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 장례식장에도 찬송 부르잖아요. 자, 이런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 많이 기뻐하지 못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때문이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뭐 어떤 거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뭐 영주권을 막 취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든지 자격증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어떤 뭐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죠? 직장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뭐 집을 장만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얻을 때까지는 기쁨이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바깥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인데 그분이 사시지 못하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일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신비, 경륜, 그 결말,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승자라는 걸 모르고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여러분들 보여지는 세상 보면은 진짜 깝깝하잖아요. 막 코로나가 막 어떻고 뭐 북한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염려하냐 이거죠. 우린 신경 안 써요. 우리 뭐 차별 반대 금지법 이런 거 반대하고 막 반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막 목숨 걸지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소돔과 같이 될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막 올 겁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냐고죠.
그런 게 안 막혀지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슬퍼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도 염려 안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꽂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뭘 바꿔보려고 세상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의 기쁨이 충만케 되려 함이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슬퍼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감사가 나오고 열매가 똑같이 나오죠. 이런 말씀들 안에서 행하면 이 말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리스도 밖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뭔가를 얻고 취하고 누리게 되고 그럼 뭐 할 거냐 이거죠.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고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어디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실제는 주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하박국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